오늘은 특별히 2단 경계주일로 우리 교단이 지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또 우리 스스로도 한번 경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는 전도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엘림의 또 7, 8 여전도의 권사의 모임 시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이번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주교 교사 세미나가 22일, 23일 양일간 있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원하신 분, 우리 심주석 권사님, 그리고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우리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만은 3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자, 제가 3절 먼저 읽습니다. 유다서 1장 3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오늘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처음부터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이 사단이, 이 뱀이죠. 이 뱀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죄짓게 만들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사단은 어떠하든 간에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지금의 목표는 뭐냐? 어떻게 하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오늘 2단 경계주일에 좀 잘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한가 하면 다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 멋대로죠. 기준이 뭐냐 하면 자기 기분, 자기 감정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살다가 보니 결국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 세상이 흔들리니까 자기도 흔들리는데 기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유다서를 통해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꼭 지켜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쯤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들이 다 세워져 갈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보면 이단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쯤에 유다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자기가 교주가 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예수님 동생이다. 그러니까 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교주처럼 역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 이단들 가운데도 보면 그 부인이 하거나 또 그 뭐 아들이 하거나 뭐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자기가 좀 더 대단한 이 교주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게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불러내셔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키심을 받았는데 이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늘상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전하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공격 앞에 방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이겨내고 그래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였죠. 이 교회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뱀입니다. 뱀이 사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을 보면 사단을 알 수 있고 사단을 보면 뱀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편지를 썼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뭐죠? 그냥 일반적인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그 간절하게 편지 한번 써야지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지금 유다가 쓴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된다. 정신 그냥 놓고 있다가는 당한다라는 것이죠.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는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왜입니까? 4절 이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왜 편지를 쓰고자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단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단은 몰래 들어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어떻게 들어온다고 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온대요. 조그만 틈, 균열만 있으면 그 사이로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뱀은 여러분 지나갈 때 어떻게 갑니까? 소리를 막 냅니까? 아니요, 스르르 갑니다. 스르르. 풀밭 사이로 스르르 지나가는데 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미끄러지듯이 쑥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들어온대요? 교활하게 잠입합니다. 신천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옵니다. 속이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탄과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또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표를 내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천사처럼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뱀이 스르르 들어와 가지고는 그 독을 탁 깨물어 버리면 그 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죠.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이 뱀을 가지고 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온갖 거짓말을 가지고 미사여구를 써가지고는 속이고 여러분 꼬시고 해서는 결국 몰래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특징은요,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든 간에 그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 전략이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도도 사단의 백성이니까 어쨌든 믿는 자를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오는가? 몰래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한대요? 4절 다시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경건하지 않아서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 세 가지가 특징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더라. 지멋대로 살더라. 도덕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나쁜 계획, 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이면서도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죠. 가만히 들어온 이의 특징이 경건하지 않더라. 경건함이 없더라. 그 다음에는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했는데 은혜를 전부 방탕으로 바꿔버린, 시간 주면 시간을 방탕하게 쓰고 돈 주면 돈 가지고 방탕을 위해 쓰고 받은 은혜가 방탕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주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내서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의 삶에 경건이 없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몰래 들어온 자가 있다. 너희 몰래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 우리 말고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언젠가 봤더니 내 안에 경건함이 사라졌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사라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 때문에 도리어 방탕하는 거예요. 아니, 건강 없었으면 죄 안 지었을 건데 그 건강 가지고 죄 짓고 방탕하고, 하나님 받은 돈 없었으면, 물질 없었으면 죄 안 지었을 텐데 물질의 방향을 어디로 쓰는가? 방탕한 일 가운데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스로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뭐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생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없는 것이죠. 가만히 내 속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없는가?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신앙생활 옛날엔 잘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가만히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날 봤더니 내 마음속에 가만히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 돈이면 다 되지. 이 돈 가지고 뭘 그걸 하냐? 내 하고 싶은 것 하면 되지.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부인하더라. 가만히 들어온 자가 이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마음을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살던 그들이 세상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위하여서 유다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써 싸우라. 여러분 가운데 싸우는 게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가만히 들어온 생각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고등학교 때쯤요, 막 우리의 생각 속에 오만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만히 거울을 보다가 제가 제 뺨을 번 때린 적이 있어요. 너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내 생각이 자꾸 이쪽으로 가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막 싸운대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대요. 내가 선한 생각이 있는데 이 악한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싸우다가 나중에는요, 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있는데 자꾸 다른 마음이 지배하기 시작하네. 가만히 들어온 그 생각이 공기처럼 들어왔는데 그 공기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싸워라. 싸우고 있습니까?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옆 사람하고 또 뭐 이웃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내 이득을 위해 싸워봤지만 내 영적인 삶을 위해 힘써 싸우고 있는가? 시간을,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내 건강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이 성령과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싸우고 있는가? 힘써 싸워라. 싸우지 않으면 가만히 들어온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쓱 바뀌니까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다 깨뜨려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 유다는 계속해서 6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만히 봤더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세히 찾으면 드러나는데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더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리를 지키지 않고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 있어야 될 것을 떠난 천사들이 뭐가 됩니까? 이게 사탄이죠.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뭐하며? 음란하며 뭐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음란과 육체를 따라갔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요 8절에 보니까 그러한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뭐를? 육신을 더럽히고 8절, 그 다음에는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엔요 영광을 비방하더라. 이런 특징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단에게 있더라. 이런 특징이 누구에게 있는가? 뱀에게, 이단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세히 찾으면 뭐가 드러나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카멜레온이 있는데요, 그 카멜레온이 그 변색을 해가지고 옆에하고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형체가 드러납니다. 자세히 보면 드러난다는 거죠. 이단도 사탄도 뱀도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는데 그들의 특징 속에 찾아지는 몇 가지가 있더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더라. 자기 처소를 떠났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이죠. 엄마가 내가 뭐 밥하려고 시집 왔나 하면서 엄마가 자기의 본분, 자기의 자리를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내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로서의 사역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이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자기의 지위를 떠나버리는 것,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죠. 천사도 그런 것입니다.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천사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박당하여 심판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들이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한 사람,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침투하고 그들이 이미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 각각의 자리가 있죠. 교회에서는 교회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자리,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 이거 할 사람 아니다. 나는 이거 못한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 음란은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자꾸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성적 취향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결국은 망하게 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여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을 다 무시하고 없애고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한 가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이죠. 자기 육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야기하죠. 네 멋대로 해라.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네 자유지 않냐? 네가 네 주인이지 않냐?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이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전 단계가 어딘가? 이 동성애였다는 것이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다가 7절 마지막에 보면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요대로 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게 거울이다. 요거 좀 봐라. 요걸 좀 보고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봐라. 그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요걸 거울 삼아서 좀 깨달아라.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혔다 했어요. 8절에 보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육체를 함부로 했다는 말이죠. 육체를 더럽혔다는 말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육체와 영혼을 늘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육체는 더러워도 되고 영은 깨끗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육과 영은 하나죠.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 안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를 더럽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마음대로 해도 돼요. 육체를 더러운 데 둬도 되고, 육체는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영은 깨끗해야 된다, 영은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를 더럽히고,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하기 시작하죠. 육체는 악하다 생각했으니까,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육체는 죄지어도 영이 회개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깨끗하게 회개하면 다 해결받는다. 이게 이단의 생각들이죠. 또 뭐였어요? 8절, 권위를 업신여기며, 아까 나왔던 것처럼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권위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건 니나 내나 똑같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상의 것들도 보면 권위의 해체입니다. 큰 이 정신적 사조가 뭔가 하면 해체. 권위를 해체해라. 선생님과 제자의 권위, 이거 해체해라.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권위를 해체해 버리라. 남자와 여자, 이거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성적으로도 일부일체가 웬 말이냐, 자유로워야 된다. 마음껏 결혼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네 육체가 원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살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랑이 사라졌다면 헤어져라 하는 거죠.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있지만 니나 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가 부모가 아무리 못 배워도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권위가 해체되면 다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깨뜨리느냐? 공동체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바가 뭐예요? 네가 최고라는 것이죠. 네가 우상이고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하나 더 8절 마지막에 영광을 뭐예요? 비방한다. 영광을 비방한다. 이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 음란하여 자기 육체 따라 다른 육체 따라간다. 자기 육체를 더럽힌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영광을 비방한다. 즉 뭐예요? 그 영광을 비방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그러나 이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주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있어요. 예수님 아니고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있고 또 보면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보면 돈 문제가 늘 걸려 있어요. 또 하나는 음란한 문제, 성적인 문제가 그 이단 안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요. 그 안에 음란이 가득해요. 자기 욕망을 채워줘 돈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은 파괴되고 일상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이단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이단과 뱀, 여러분 이 특징이 비슷하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면 이단, 뱀, 또 이 마귀는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여자를 속일 때에도 하와를 속일 때에도 그렇게 교묘한 말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정말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장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했잖아요. 파괴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매끄럽게 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독을 퍼뜨리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교만함과 교활함이 그의 본성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질서를 부정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최종적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뱀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수치와 죽음만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을 유다서 1장 12절에는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했어요. 이 유다서를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 이게 요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시작될 때의 이야기잖아요. 처음부터 이단들은, 처음부터 사단은 우리 믿는 성도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오늘 누구를 삼킬까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삼킬까?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자기 육체를 따라가고 음란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리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미혹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해야 되는가? 잘 살펴봐라. 잘 살펴봐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푼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만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 로마에 갔다가 지하철에서 뭔가를 이렇게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누구 옆에 사람이 오더니 막 도와주더라고요. 막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참 고맙다. 이 무슨 공무원인가 싶었어요. 나중에 봤더니요, 잔돈 다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어디 나온지도 몰랐는데 막 얼른 하다 보니까 와 주길래 막 받았는데 얼마를 넣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는요 친절하게 하면서 쏙 빼가는 사람이 있고요. 요즘 유럽의 좀도둑들이 이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막 탁 해가지고 뭐 앞에 옷 하나 떡 걸치고 손에 걸치고 떡 와가지고는 싹 훔쳐가는 막.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6명, 7명이 팀이 돼가지고 우리 한 명 빙 둘러서 하면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보면 다 뺏겨간다. 잘 살펴야 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디 가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복대를 찹니다. 복대를 어디에? 옷 안에다가 바지 속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손도 못 댑니다. 그거는 밖에 있는 건 전부 싼 거, 제일 중요한 여권 돈은 딱 바지 속에 딱 넣어놓으면요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잘 지켜보기 시작하면 누군지 보입니다. 과도한 친절, 이것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원래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도를 가지고 친절하게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얼마나 이 혀를 막 놀리면서 우리를 미혹합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원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에 있는 것을 빼내고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장인 사단의 전략,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국은 죽이려는, 그래서 사단이 온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데, 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봤더니 조용히 들어왔는데 내 생각 다 빼가고 내 믿음 다 뺏어가고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뭐만 있는가 하면 원망 불평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 권위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 영광에 대해서도 자기 영광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해봅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요. 집을 짓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라. 어디 위에다가? 거룩한 믿음. 그냥 믿음 말고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20절부터 보시면, 20절 저 뒤쪽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어떤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엔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사랑을 받은 자들아, 긍휼을 덧입은 자들아, 지키심을 받는 자들아,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은요, 내 하고 싶은 믿음이 아니고 거룩한 믿음이, 그 위에다가 자기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라.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긍휼을 기다려라.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에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근에 네팔이나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요,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저들이, 저 사람 한 명이 예를 들어 한국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우리나라 이 파동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 건데, 그 땅에 태어나다 보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에 찌들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찌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네팔은 사실 요즘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전에는 뭔가에 눌려 있었던 것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꼼짝달싹을 못했어요. 이 네팔은 공휴일이, 주일날이 우리처럼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 날 합니다. 왜 토요일 날 노는가 봤더니요, 그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제일 지독한 신이 그날이래요. 그날 누구든지 걸리면 박살난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쉰대요. 우리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막 겁이 나가지고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태어나 보니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믿는 거 따라가 봤더니 남녀호랑교회, 가봤더니 통일교회였다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된 게 감사하고, 바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도 이 참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여차에서 잘못해가지고 친구 잘못 따라갔다가 이단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요, 사실은 이거 아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단적인 생각, 이단적인 사단의 계략, 여러분 작전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성애 이야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가운데 요즘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신대요. 카페인 음료죠.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애들이 왜 그거 마시는가? 잠 안 오게 하려고 마신대요. 그거 하면 막 힘이 막 난대요. 그걸 막 마시는 거예요. 다른 외국 나라에는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못 팔도록 하고요, 어떤 데는 약국에서만 팔도록 해요. 못 마시도록, 아이들에게 팔지 못하도록. 왜? 나중에 되면 잘못되니까, 중독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한 게 학교 안에서 이 탄산 음료들, 콜라, 사이다 못 팔게 했다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먹는 어린이 음료라는 거 한번 보세요. 애들이 먹는 조그만 음료수, 설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애들이 거기에 다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지 않으면 못 먹죠. 안 먹죠. 처음부터 맛을 안 들이면요 그냥 먹어요. 그런데 그 단맛에 맛을 들여놓으면 나중엔 단맛 없으면 못 먹어요.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그 요리사, 그 사람이 설탕을 얼마나 때려 부었어요. 내가 그때부터 내가 저 사람 저 문제 있다 싶었어요. 왜 저렇게 맛있게 하냐. 전부 원래의 맛이 있는데, 사람 다 망치는데, 안 좋은 거 뻔한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킴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처럼 지켜나가야죠.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 딸내미가 아이한테 단 걸 절대 안 먹이더라고요. 2년 안쪽에, 애가 태어나서 2년 안쪽에 단 걸 안 먹이면 당뇨에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진대요. 더 건강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막 먹이면 안 된대요. 맞다, 잘한다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결국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고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지키는 거죠. 나를 지켜라.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라.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데,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주는 대로 먹다가 보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인 영화, 성인, 여러분 이런 단어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성인, 성인물, 성인병, 성인.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요 성인이라고 붙여놓은 게 전부 안 좋은 것들이에요. 성인이란 단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인 되는 순간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다래요? 나 술 마실 수 있다. 이제부터 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성인 되면 술 마신다. 성인 되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담배 피운다. 기다려라, 성인만 되면 나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막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내요? 담배 회사들은 여자 중학생들이 타겟이랍니다. 여자 중학생이 담배 피우면, 그때 담배 배우면 언제까지? 100살 살면 100살까지 담배 피우니까
70살에 담배 배우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손해. 담배 회사가 70살에 해봤자 담배 피워봤자 몇 년 못 피우니까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권위들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적으로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가정이 세워지지 않지요. 가정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자녀가 태어나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요? 다 불가능하죠. 사단의 계략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깨뜨리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함과 함께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 자신을 세움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시작해야 합니다. 싸우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 고사성어 중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이다. 지록위마. 분명히 사슴인데 저거 보고 말이라 해라 하면 점점 나중에는요, 그 권위 따라 그 말 따라 전부 다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부 거짓말에 빠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야, 네가 주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권위 깨뜨려버리고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교주가 되어져 가면 결국은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거룩한 방파제라고 이야기해요. 이 방파제가 무너지는 게, 한쪽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방파제는 전체가 온전해야 되는데 한쪽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육체가 자꾸 더러운 일을 하면 거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이며 이것이 바른 길임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킨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누구를 공격했는가 하면요, 저 뒤쳐져 있는 약한 사람들 공격했어요. 뒤쳐져 있는 사람들. 나는 막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단들이 보면요, 딱 그렇게 해요. 교리보다는 교리도 중요한데 먼저는 성도의 외로운 마음에 접근한답니다. 상실감, 고립감, 외로움. 그래서 막 설문조사 해가지고 당신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쑥 빨아들여가지고는 이단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게 실망한 사람, 교인들에게 실망한 사람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교회 가봤더니 사랑도 없고 이러니까 쑥 빠져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목사들 문제다고, 문제 많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조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죠. 그리고는 결국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서로 돌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켜야죠. 형이 동생 지켜야죠. 동생이 형 지켜야죠. 남편이 아내 지켜야죠. 아내가 남편 지켜야 되죠. 서로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뒤쳐져 있는 그들을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만약 뒤쳐져 있는 그들을 속도를 줄이고 그들을 진영 가운데 넣었다면 그들은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강한 자가 바깥을 지키는 것이죠. 가장 힘센 자가 뒤를 지키는 것이죠. 빠르다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한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단 경계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공격 때문에 우리는 더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돌아보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세히 살피고 찾아낼 것입니다.
조용히 들어온 자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안다면, 그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고 불 가운데서 건져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미워하되 긍휼히 여기고 불 가운데서라도 끌어내라.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참된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자를 불 가운데서 끌어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가만히 들어온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공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겨내고 싸우며 자기를 지키며 그리고 믿음 안에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여 있는 자가 있다면 마음속에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에 갈급한 자가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그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절 떠나도,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복된 날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용현 성도님 오늘 처음으로 오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섬기미는 강종윤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날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을 참 좋은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믿는 믿음 위에 옳은 믿음, 바른 믿음, 뜨거운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단의 종로로 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 품으로 다시 끌어내는 복된 역사가 가득가득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 변해도